이 동영상은 2023년 10월 15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나일 수 있을까? 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러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은 나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또는 하나님을 전혀 비인격적인 원리로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도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둘은 동시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원리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려니 서로 부딪혀요. 이 부딪히는 것을 배중률이라고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배중률은 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은 모릅니다. 오늘 이 배중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서양 사람들은 배중률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어떤 생각, 그것을 굉장히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동양인은 배중률을 넘어서는 그런 생각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 서양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함께 우리가 그 고민 속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조금 늦게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생에 고민을 하고 특히 신앙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신학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저의 고민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신대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유영모 선생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없이 계신 분이다. 말이 안 되지요. 없는 하나님이다 라든가 있는 하나님이다 해야 되는데, 없으면서 동시에 계신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 유영모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입니다. 오산학교라고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또 독립정신을 고취했던 그 오산학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지냈던 분으로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신 분이고, 훌륭한 기독교 사상가였고, 또한 한글을 새롭게 이해하는 한글 연구가로도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없이 계신 하나님, 이게 역설의 일치거든요. 없음과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없음은 있음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음은 거기 없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역설적인 것, 반대, 대립되는 것이 일치된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서양 기독교 배중률 신앙을 온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메타노이아한 거죠. 신학 공부하기 전까지는 저도 철저하게 중세적 배중률의 신앙으로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고민 속에서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되나 하는 고민은 잔뜩 있었지만 그것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하, 이게 틀렸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되돌아오는 경험을 한 거죠. 메타노이아, 전회. 가던 신앙을 휙 돌이켜 전혀 새로운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배중률이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의 제자지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논리의 어떤 공리 같은 것입니다. 배중률을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A는 A가 아닌 것이 될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아닌 것들이 사과가 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사과가 아닌 것들이 사과가 된다면 틀렸다. 이런 원리가 배중률입니다. 배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3자 배척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나무는 나무로 있기 때문에 나무가 아닌 것들을 다 분리 제거해버리죠. 이 배중률 사상이 중세 카톨릭에 깊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중률적 신앙에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 자연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 하나님은 자연과 다르기 때문에 배척이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그 당시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아닌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초월된 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우리와 분리된 분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배중률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돼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목사님들 중에도 석가모니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깨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카톨릭 신앙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 돼. 그 밖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다 배척 제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신앙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배중률 신앙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니까, 배중률 적용해버리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수천 년 동안 서양 사회를 지배했어요. 서양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전부 배중률이에요. 나는 나야. 그러니 너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체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것은 악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선한 것이 있어요. 선한 것 아닌 것은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악한 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독교는 믿었어요. 과거 기독교는. 그러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 이것은 절대적으로 선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선조차도, 다른 선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전부 다 기독교에서는 선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오로지 기독교만이 진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 다른 종교, 다른 민족, 다른 윤리, 다른 문화는 전부 제거, 배타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 후기에는요, 이런 배중률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에크하르트입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에크하르트는 배중률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배중률 신학이 최고점을 찍을 때, 배중률적인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고 다른 것은 다 배타할 그러한 신앙이 최정점을 찍을 때 에크하르트는 그거 틀렸어 하고 말한 사람이지. 그러니 당연히 가톨릭 교회가 에크하르트를 정죄하고 이단시해버렸죠. 에크하르트는 반대가 일치되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반대가 일치하는 곳에. 그러니 하나님은, 에크하르트도 유영모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있음이며 동시에 없음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일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왜? 부분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유의 무제한적 포괄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흔히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다고 그러죠. 기독교 신자들이 말만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말하는 뜻을 깊이 생각할 줄을 몰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품어안고 모든 것으로 존재하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불교도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왜? 불교를 제외하면 전지전능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 뻔한 사실을 안 믿는 거죠. 기독교 신자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죠. 왜? 불교는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 만유의 에크하르트의 주장에야만 하나님은 만유의 무제한적 포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홀로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홀로 저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전부 제외시켜버리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는 이런 역설의 일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며 동시에 수많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이지만 동시에 여럿인 것이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에크하르트가 고민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도 있지만 동시에 내 밖에도 계신 분인 것이죠. 시간 안에도 있지만 동시에 시간을 넘어서도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시간 너머에만 계셔도 안 돼요. 시간 안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세가 최절정을 이룰 때 에크하르트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에크하르트를 정죄했죠. 그런데 그보다 한 100년쯤 뒤에 쿠자누스라는 신학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쿠자누스는 가톨릭 추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가톨릭과 정면으로 대립은 안 했지만
넘어서야 된다는 걸 대단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반대의 통일성, 역설의 일치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가톨릭 교리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지는 않았어요. 조심스러웠겠지. 현대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믿는 깨어있는 기독교는 이미 오래전에, 최근의 일이 아니고요, 벌써 한 7, 80년 전에 배중률 신앙,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도 될 수 있다라는 신앙으로 이미 다 바뀌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아직도 세계 도처에는 배중률 신앙이 가득합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심지어 불교조차도 자꾸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학자들처럼 다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한 그런 구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이제 두 구절입니다. 오늘 두 본문을 읽었잖아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 그 구멍을 뚫고 지나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렇죠. 이 낙타라는 단어가 사실은 밧줄이라는 단어의 오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밧줄이 되더라도 이만희 굵은 밧줄을 어떻게 바늘귀를 뚫고 들어갑니까? 낙타가 들어가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고 물으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인간의 인식 능력을 넘어서는 분으로 예수님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인용해 드렸죠? 하나님을 선과 악을 나누지 않으며 의와 불의도 나누지 않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대립, 선과 악을 하나님은 대립적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의와 불의를 하나님은 대립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에서는 선과 악이라는 대립도 일치가 되고 의와 불의라는 것도 일치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리로 생각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격신으로 하나님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의 민족신을 넘어서려고 애쓴 흔적은 엿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완전히 민족신 개념을 넘어선 분이라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말하는 배중률 신앙을 완전히 벗어난 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렴풋이 흐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는 했겠지만 오늘날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깊이 있는 신학적 내용까지 예수님이 고민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배중률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일 수가 없습니다. 나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타자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만유의 무제약적 포괄자가 될 수 없어서 매우 부분적인 신이 되고 맙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타자성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나는 타자성이 있어요. 나하고 여러분 나눌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타자성이 존재해요. 즉 어떤 것과 그 이외의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흔히 말하기를 진정 우리가 신을 믿어야 된다면 그 신은 타자성 자체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인 거죠. 모든 것 속에 다 하나님의 속성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더 잘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아요.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아야. 안 그러겠어요? 나는 내 몸의 세포가 몇 개인지를 모르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내 생각 다 알아요. 우리는 내 생각조차 몰라요, 사실. 그러니 하나님은 완전한 나죠. 나보다도 더 완전한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타자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신학에서 하나님 신은 모든 대립의 일치와 모든 역설의 일치, 모든 반대의 일치의 신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현대신학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연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음이며 동시에 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이며 동시에 여럿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높음이며 모든 낮음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이며 유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알미며 동시에 완전한 무지이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무지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전능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무지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알미며 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이며 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이며 피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배중률이며 동시에 역설의 일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배중률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역설의 일치이기도 해야 돼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에크하르트나 쿠자누스나 이런 분들은 다 신비주의 신앙을 걷습니다. 왜?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야 되는 분이라고 믿을 수는 있으나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빌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말밖에 우리는 대답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진다면 왜 우리가 대립하는 것들끼리 다퉈야 할까요? 왜 역설적인 것들이 서로 배척해야 될까요?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배중률입니다.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이것은 대립의 일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중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자입니다. 이것은 대립의 일치입니다. 남한은 북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중률입니다. 남한은 북한입니다. 이것은 대립의 일치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배중률에 의한 길이 사랑의 길일까요? 아니면 대립의 일치를 향한 신앙이
사랑의 길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이, 더더욱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배중률을 토대로 한 중세적 신앙이나 그러한 삶을 벗어던지고 대립과 반대와 역설의 일치를 향한 신앙과 삶으로 성숙하게 되길 예수님은 물론 배중률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 애쓴 모든 선각자들의 이름을 빌어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역설의 일치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는 너가 될 수 없습니다. 배중률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나는 너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모든 타자는 모든 타자입니다. 신조차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당신이시여, 역설의 일치가 우리 안에서 항상 꿈틀대게 하소서. 아멘.